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모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또 새롭게 임하시는 또 여러분들 마음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더욱더 영적인 힘을 얻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예배는 제가 말씀 전하는 거라기보다 우리 또 찬양 부르시는 분들이 또 인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인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또 그 내용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섬기는 자들, 말씀 선포하는 자들, 또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영적 또 영향을 주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마다 달라질 겁니다. 매주마다 성령의 생명수가 또 예수 보혈의 생수가 지난주가 만약에 발목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무릎에 차고 또 다음 주는 또 허리에 차고 또 우리가 정말 헤엄칠 만큼의 넘치는 생명수로 우리를 또 살리고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일한 그런 기대감으로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렇게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몇몇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또 실제적인 또 반응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부와 또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 더욱더 청년부 가운데 함께 나아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한 제가 아는 어떤 일본에 계신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이 또 저도 몰랐는데 이 예배를 또 유튜브로 함께 보시면서 그 본인이 또 교회에 대해서 본인이 소속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잡았다라고 하면서 감사해하면서 그렇게 문자를 또 이번 주에 보내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그런 또 다른 또 믿음과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오늘 어떤 일을 또 행하실까? 어떤 또 여러분들의 또 영적 터치가 이루어질까? 계속 이루어지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은혜와 감동, 내가 나의 입장에서의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받았다 얻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새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뭐 어떤 시간적 유의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카이논, 완전히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함께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였다. 그 전에 또 말씀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말씀들도요, 그냥 어떤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는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새로워진 땅, 어떤 유토피아, 이상적인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야지 이걸 떠나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더욱더 새롭게 기경시켜 주기를 바라시는, 또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로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이것이 첫사랑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함께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 마음을 두드리실 것이다,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함께 모든 시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하십시오. 저에게 어떤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어떤 고민과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해갈을 주셨다,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셨다, 또한 어떤 변화가 있었다, 어떤 응답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제든지 또 해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의 내용은 11주 동안 부활주일까지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신학자들에게 전체 성경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말씀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심지어는 지푸라기 서신으로 평가될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야고보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불어 중세 카톨릭이 가졌던 행위 중심적 교리를 대표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카톨릭에 반하여 나온 이 개혁 신학 중심의 교계와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 또 많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찌 보면 무시되어 왔던 이 본문이 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정경, 또 이 성경 66권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온 내용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더 큰 의미와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핵심적인 사자성어라고 해야 되나, 4가지 딱 줄여서 이신칭의라는 핵심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직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 이신득이,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핵심적인 이 교리가 바로 이 복음주의 신학에서 중요한 교리일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행위 무용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간 것이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이에요. 구원받은 날짜, 구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무용해지는 그런 어떤 방향의 극단에 가 있는 것이 바로 구원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서도 또 현재의 기독교에서도 꼭 이단만이 아니라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를 등한시하는 이 값싼 은혜가 강조되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것.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대표하는 기독교의 리더들에게서 보여지는 이 세상과 똑같은, 아니 세상보다 더한 이 죄악상을 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또 등을 돌리고 많은 불신을 하게 되는 계기 가운데 이 행위 자체를 중요하지 않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너무나 잘 꿰뚫어 보고 혈육으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혹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취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과 함께 따라가는 이 행함을 중요하지 않게 보고 또 구원에 대한 이 부분만 함께, 믿음에 대한 부분만 함께 가게 되는 이 우리의 모습을 함께 다시 꺼내면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안내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단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간 각 초소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타 종교 이방인들의 박해까지 함께 가중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는 신앙적 회의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도 나타나게 되었기에 이 야고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을 다루고자 이 서신을 함께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도 이 야고보서의 전체 어떤 주제 가운데 핵심이 시험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도 이 말씀의 핵심적인 타이틀도
시험을 이기는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주제로는 이 시험 중에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네. 본문을 보면 1절의 문안 인사 이후에 바로 시험에 관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바울 서신서나 또 여러 어떤 서신서들을 보면 초반에 문안 인사가 꽤 있어요. 문안 인사가 최소한 2절, 3절 이 정도는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들 아니면 그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1절만 인사를 바로 전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형제들이여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급하게 이 모든 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지를 우리는 함께 또 이 흐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적인 압박과 상황으로 오는 시련, 즉 영어로는 트라이얼의 개념이 한 가지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유혹, 즉 템테이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쪽으로만 말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보면 12절까지의 말씀은 트라이얼, 외부적인 시련에 대한 이 말씀으로 함께 흘러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15절까지의 말씀은 템테이션, 유혹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세 가지 자세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자세를 말했는가? 바로 2절,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련과 고난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제발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무언가일 것입니다. 더불어 내 인생에는 많이 있지 않기를 또 아니면 확률적으로 빈도가 적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 고난 중에도 극도의 의지력이나 주변에 특별한 돕는 이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감동과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막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이면에는 제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아니 우리 가족에게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속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관점과 우리의 속마음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자칫 시험 받기를 고대하라는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왠지 이 말씀을 튕겨내고 싶고 또 따르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떤 것이냐 한번 다시 그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험 당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라는 가정이라기보다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현재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일 것입니다. 혹시나 시험이 다가올 사람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그 시험에 대해서 미리 준비시키고 단련시키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일반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기쁘게 여기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빨리 이 고난과 시련이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시련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를 만들어 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4절 말씀 보면 온전히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하고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만물을 새롭게 하였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데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죠? 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무엇이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여러분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있는데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구분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난 즐거워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는 그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고 그것을 안내하는 길라잡이가 되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딱딱하게 하는 시련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아직 벗겨지지 않은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껍질을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핍박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참된 사랑지기가 되게 하는 시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자로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믿는 사람도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고 지켜주시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적 관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찌 보면 때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련에 대한 눈을 다르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내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 또 시련에 대해 더 겸허하게 또 때로는 2절 말씀처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고난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것이 주는 유익을 내가 미리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력을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을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훈련을 통해서 바로 군인다움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신병훈련, 주특기 훈련, 또 교육훈련, 정신훈련, 유격훈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군인다움이 길러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실전이 벌어질 때 싸우자마자 패하거나 목숨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도 마찬가지죠. 훈련과 훈련을 거듭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거치고 나서야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고난이도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 어떠한 대상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사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나 시련 및 고난 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인내가 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내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밀어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래 참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해지는 믿음을 가지다 보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첫 설교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죠. 100% 사랑과 100%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시련 또 고난이라는 외부적인 이 테스트가 시험이 주어지고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되어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100%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그냥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정말 숱한 고비들, 또 여러 가지 이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자기의 동생도 잡혀가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도 거치고, 여러 가지 숱한 경험들을 거치다가 그 상황 속에서 시련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100%의 순도를 가진, 거의 99.9%의 순도를 가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 지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나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험 속에서 믿음을 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심지어는 시험이 올 때조차도, 지금은 할지라도, 나는 평안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혹시나 다가오게 되는 그 순간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목회자의 아들로 그렇게 자랐고요. 또 군대에서도 정말 이 신앙을 굳건히 잘 지키기를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그 매주 빠지지 않고 어떤 훈련 가운데서도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제 하지만 군대 가니까 이 녹록치 않은 주변의 눈치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저는 수요 예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수요 예배를 갈 수 있는 묘한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해서 갔다 오는 날 이제 뭐가 있었냐면 왠지 제가 맞을 것 같았어요. 갔다 오면 어떤 이 외부적인, 저희가 신병인데 신병 때부터 이렇게 또 수요 예배까지 가고 하는 이 분위기를 또 위에 있는 고참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길 것 같아서 왠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새벽 그 수요 예배를 갔다 오면서 돌아오면서 이 느껴지는 제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한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갑자기 내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면서 희한하게 제 안에 어떤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 내가 또 핍박받는 이런 또 다른 어떤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구나라는, 뭔가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희한한 제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희한한 어떤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날 엄청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또 맞기도 하고, 군대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이 실상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그런 마음이 들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또 신앙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리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접촉되어 있고 맞닿아 있는 그런 특별한 또 그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는 그 순간이 주는 이 특별한 영적 사건을 제 안에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외부적인 압박, 핍박, 이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것이 더 인내력이 길러진다, 나의 입장에서 인내력이 길러진다는 걸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더욱더 가까운 접촉점과 더욱더 가까워진 이 내용을 통해, 동행을 통해서 내가 더 큰 것들을 바라고 큰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험 속에서 온전히 그 상황들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시험 속에 성도로서의 두 번째 자세로 시험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패턴은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힘으로 어렵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의 힘을 또 빌리게 되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고난에 또 시련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라는 메시지인 줄 알고 제가 다니던 장신대에는 기도탑이 있었어요. 한 6층까지 되어 있는 그 기도탑에 이불을 싸들고 올라갔어요. 그 어려운 문제 앞에 뭔가 이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가운데도 뭔가 더 이 6층까지라면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면 더 기도 응답이 될까봐 6층까지 올라가서 이불을 딱 깔고 덮고 그렇게 자리를 앉아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 순간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에다가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겠네 하고서 그렇게 사람을 떠올리고 또 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만 씨름하겠다고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저는 뭐하고 있는 거죠? 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에게만 붙들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제가 느끼고 올라가는 순간에도 인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신만의 방식과 자신만의 경험을 동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저만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험과 또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정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5절 이 말씀을 우리가 누구에게 많이 주죠? 수험생들에게, 취직 시험을 앞둔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근데요, 이 말씀을 뜯어보면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라기보다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어떤 기도탑 또 하나님께 구한다 이러면서도 제 안에는 또 다른 이 촉이 또 다른 안테나가 흘러가고 있었던 이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기보다 우리 인생은 자꾸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기보다는 나를 더 신뢰하고 다른 이들을 신뢰하는 그 패턴이 그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직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시련에, 여러분의 고난에,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더 초청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풀어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하나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도저히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더 안 될 것 같은, 하나님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게 뭐냐면 피할 길을 달라고, 살 길을 달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면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피할 길을 내어주십시오. 살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방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엄청나게 신장도 좋고 전투 기술과 무기도 좋은 여리고성 사람들과의 전투에서도 그 여리고성을 그냥 단지 돌고 외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도저히 어떤 이런 일을 어떤 것들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내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으로 구하지 말고 인간적인 나의 노력과 이 방법을 더 먼저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 붙듦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내면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존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오직 또 기도로 또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까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우리 9절,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핍박받는 상황이었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시련도 함께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래로부터 지금까지도 이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 등은 때론 함께 때론 독립적으로 믿는 이들이 겪는 시련 가운데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주로 재물이 없고 부족하면 또 절박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 약해지게 됩니다. 때로는 비굴해지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 또 열등의식 아니면 소심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우리의 삶을 또 무력감, 절망감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비교의식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부정적인 악순환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난한 중에도 당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영적 위치, 소유가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위치를 자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자들도 그 있는 것도 다 없어진다.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저 있는 영적 위치,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 겸손한 그 위치를 자랑하라고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나 또 부한 자나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영적 위치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어떤 재물과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스펙과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 시험 가운데 여러 또 테스트 가운데 놓여 있는 믿는 자들의 자세다라고 함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더불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 위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만물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교회라고 돼 있어요. 교회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신 상태라고 한다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물이 뭐냐면 이 모든 자연 만물도 있죠. 근데 그 안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세상의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 돈에 대한 것도 이 모든 만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성도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땅을 초월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누리게 하는 상황들,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들, 특별히 돈과 재정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에 대한 관점도, 소유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자랑할 건 무엇이죠? 그러면 소유와 이것이 아니라는 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내가 정말로 자랑할 거다.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 나의 관계의 알파 오메가요.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요. 나의 몸에 바로 이 피부부터 이 모세혈관까지, 원자와 분자까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인정하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면, 교회가 그 존재가 되면 이 모든 만물을, 이 돈까지도 재정까지도, 세상에 여러분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여러분도 모르게 매여 있는 그 모든 대상들, 여러분들이 그것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그 대상들, 그 모든 존재, 그 모든 중독, 그 모든 것에서 내가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로서의 권세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도 어떤 위치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않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권세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그 어둠 가운데 빠뜨리게 할 수 없는 그런 성도로서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이 시험에 대한 몇 가지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취하시며 누리시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